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사순절로 인해서 고민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은 주님이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행복하고 즐겁고 날마다가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 통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한 통.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고통스러우면 저와 여러분도 고통이 와야지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강도의 참회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어떤 말씀을 비춰주시는가,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이 사순절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의 그 고난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게 동참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내 자신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없이는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우리가 말하기는 쉬워도, 그러나 나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신앙 안에서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저와 여러분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자세가 보이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매달리셨는데 거기에 동행하는 자가 있어요. 그 동행하는 자가 누구냐? 두 행악자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있죠. 강도들이 그 십자가에, 주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에 함께 동참한 것인지, 아니면은 두 강도가 십자가를 질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까지 달려가셔서 그 십자가의 강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당하셨는지, 그 동참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강도가 얼마나 죄가 중하면은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만큼 그 참혹한 행위들을 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춰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사형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첫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 못을 박는 유대인들, 또 이 못을 박는 로마 병정들, 또 이 판결을 내린 그런 모든 그 안나스와 그다음에 또 빌라도와 그다음에 헤롯 왕과 이런 무리들이죠. 그래서 이런 무리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지막까지도 중보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십자가 아래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가지려고 하고 그 옷을 나눠서 제비 뽑고 있는 이 광경들이 펼쳐지면서 그 십자가 아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서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니요, 예수를 그동안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은 그
질병을 고치고 또 얼마나 많은 그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냥 서서 구경하는 그 차원에 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관리들은 어떻습니까? 비웃었어요. 그들을 그 비아돌로사를 거쳐가지고 지금 이게 해골골짜기 여기에 와서 처형을 매달리는 이 시간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고 또 죽음 너머의 것도 관리해야 될 그 관리들이 로마 관리들이 비웃으면서 저가 남을 구원했으니까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자기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비아냥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군인들도 합세를 했습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포도주를 예수님이 숨이 끊기시려고 그 고통의 시간, 신음하는 그 시간에 좀 더 그것을 연장을 하려고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넣어주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신포도주를 맛보고 더 이상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거절하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가 만일 너를 구원하리라. 너는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희롱을 하는 말을 마지막에 예수님이 들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위에 팻말에는 뭐라고 십자가 위에 팻말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은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그렇게 희롱의 말들을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조롱의 말로 그렇게 그들을 써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말로 그 모든 것을 썼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감당하는 이 모든 사역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어봤을 때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진지하게 듣고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이들은 자세가 달라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만왕의 왕 앞에 만유의 주 앞에 엎드려야 되고 굴복해야 되고 그에게 진리의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관점이 옳습니다라고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정말 너가 말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냐? 독생자냐?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너 자신을 먼저 구해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이들의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온갖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통당하기로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거기서 가장 먼저 그 고통을 구원해 줄 두 행악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 두 행악자가 있으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좀 떨어졌지만은 백성들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관리들의 비웃음과 비아냥과 그 다음에 또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공격하고 있는 모습들, 군인들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고난받는 메시아의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변론하는 자도 없고요. 아니요, 안 됩니다.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 저분은 죽을 죄가 없습니다라고 나서는 제자들도 없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분만. 나를 이 땅에 사명을 부여해서 보내주신 그분에게만 예수님은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죄로 인한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돈으로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음에 대한 문제고 그 죽음은 죄로 인해서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설교하셨고 또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고 있는 현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그 거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강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리고에 강도 만난 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갔지만 거기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고 약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그리고 여관에 그를 데려다 주면서 내가 일을 보러 가니까 일을 보러 다시 왔을 때 부위가 더 들었다면 내가 더 지불할 것이니까 이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달라라고 이렇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선한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강도 만난 자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목숨이 위급한 거예요. 그는 여리고를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떼들은 그를 만나자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를 다 착취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강탈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약탈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그 생명까지도 빼앗아갔던 거예요. 이 선한 이웃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람은 아마 거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손길을 통하여서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집중 케어를 받고 그러고 나서 그는 돌봄을 받은 상태에서 1차 돌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돌봄까지 여관에 그를 갖다가 인도하고 안내를 하고 또 부탁을 하죠. 이런 사랑을 받고 그다음에 또 돌봄을 받은 이 강도 만난 자는 아마 후에 자기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으리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강도의 역할은 무엇이냐? 타인의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나 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갖고 싶고 다 그것을 취하고 싶고 약탈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물질이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나 할 것 없이 다 나의 것으로 취하고 싶은 거예요. 오죽했으면 돈을 훔치고 남의 것을 갖다가 도둑질하는 것 이것도 강도 행위 중에 하나죠. 도둑질도 강도 행위 중에 하나죠. 그리고 남의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를 갖다가 가모니솔로 꼬드겨서 그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상사라면은 부하 직원에게 일을 미루거나 아니면은 강한 자는 그래도 권력 있는 자는 그 약자에게 자기의 할 일을 갖다가 분배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해야지만이 어떤 자격을 준다거나 이런 행위들이 다 강도 행위와 똑같은 일들을 우리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생명까지도 그들은 약탈해 가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을 죽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들 실험하는 쥐나 아니면 인간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상을 놓고 임상 실험하는 그런 희생 제물로 없어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사회는 이 세상은 이 사회는 강한 자가 약자의 것을 약탈하고 그러니까는 사회의 구조는 적자 생존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던 거예요.
그 강도들은 이와 같이 사회에서 보니까 힘 있는 사람이 이기더라.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자예요. 빈곤한 자는 반대급부적으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약자라고 하는 이 사회의 구성에 하나의 공식화 코드가 돼 버린 거죠. 이렇게 강도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버릴 것과 따를 것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무리 갖고 싶은 욕망이 크고 내가 그것을 취하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은 크다 할지라도 나의 것이 아니면 그것은 내가 선을 넘지 말아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나 자신을 자제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이 관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여지는 것은 다 나의 것이고 그 사람이 가진 사람이 눈 돌리고 다른 것을 보는 사이에 그것을 내가 취하고 몰래 가져가는 것? 이거는 강도의 행위와 같은 것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타인의 것을 약탈해가는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고 많아지는 사회는 어두운 사회예요. 힘을 이용해가지고 남이 가진 것을 갖다가 나의 것으로 착취하는 것, 그런 위치에 있다고, 그런 힘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직원들을 고용을 하고 그 직원들의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냐고 그 노동의 그 대가를 보수를 삭감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는 강자이기 때문에 많은 횡포를 부린다. 오늘날로 말하면 갑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강도들이 두 강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떻게 갑질을 하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진 지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 다음에 또 섬기고 헌신하는 데 사용되어진 이런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 악을 가지고 포악함을 가지고 그 사악한 것을 가지고 으름장을 놓고 겁박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굴복하도록, 그래서 그가 지나가거나 그를 만나게 되면 만나는 사람 족족이, 지나가는 사람 족족이 그 모든 것을 다 약탈당하고 살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 강도와 같은 행악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자는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강도는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생산적인 것과 창조해낸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잘 경영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다시 재분배를 해야 되죠. 이게 부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경에서의 원하시는 경제의 원리예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재창조, 재생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질도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돈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이 돈은 다시 또 나가게 돼 있어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조를 보게 되면요. 내가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대가를 가지고 그 돈을 내가 걷어들였어요. 그런데 이 돈의 형태는 무엇이냐? 건강하게 이 돈을 내가 취했다면, 땀 흘려서 수고해가지고 얻었다면, 근면 성실하게 이것을 내가 취했다면 이 돈은 나에게 있어서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주거를, 의식을,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필요할 때마다 인생이 살면서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시와 때에 나눠줄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주죠. 그 사람의 인격을 보탬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인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물질을 내가 취할 때 불법을 행하고
거짓된 이것을 내가 끌어오게 되면, 또 남의 것을 착취를 하게 되면, 남의 눈속임을 하고 그것을 내가 사기성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취하게 되면, 말로는 동업이라고 해놓고 그 사람이 없을 때는 거의 내가 그것을 끌어모으는 이런 사악한 마음이 근본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물질을 취하게 되면 그 물질은 나에게 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물질이 나갈 때는 반드시 해코지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물질이 어떻게 나갈까요? 선한 곳에 이것이 재분배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선한 곳에 분배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나갑니까? 물질은 이동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하거나 그럴 때 물질이 나가죠. 교통사고 날 때 물질이 나가죠. 보상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악천후가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내가 그 물질로 인해 가지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선한 것이 나에게 오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가 나에게 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과 감사에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온다는 것은 헌신과 수고와 사랑하는 마음이 저들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나에게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의 근본에 마음의 바탕이 어떻습니까? 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것을 내가 욕망과 욕심으로 강도와 같이 남의 것을 이렇게 강제로 가져오게 되면 그의 결과는 오늘 십자가 처형을 받는 그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마지막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명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내가 어떻습니까? 나의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는가? 여러분, 이들은 참으로 어려운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물론 그들이 처음서부터 이런 자는 아니었겠죠. 강도의 생활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 시대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잘 살고는 싶죠. 남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죠. 근데 평범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여유 있는 생활도 아니고 또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지도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죽든 말든 자기들이 강도 행위를 하고 강탈을 하고 떠나가요. 그 지역을 떠나가요. 떠나갔을 때 고통받고 찔림을 당하고 목숨이 위태한 그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널브러져 있어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몸에 육체를 강탈당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폭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목숨에 위협을 당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물질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간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살 소망을 끊어지게 만드는 이런 언어폭력을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칼 들고 네 거 내놓지 않으면 다 죽여. 이것이 강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강도의 행위를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타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 중에 두 행악자가 오늘 성경에서 뽑힌 거예요. 뽑혀가지고 어디에서 있느냐? 가장 가까이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부르기만 해도 가까이서 만날 수 있고 뵐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는 물리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가자니 무리들이 많고 제자들이 이거를 방해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런 그분을 비록 십자가상이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좁은 거리에서
그리스도를 뵙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죠. 아버지요,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죄는 무엇이냐? 무지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죠.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호세아가 그렇게 외친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마음도 알아야겠지만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나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대화, 교통, 소통, 연합, 상합 이런 관계까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편강도는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전까지는 강도 행위를 할 때까지는 정말 그리스도이신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가? 긴가민가 했고 의심도 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비아돌로사 그 길을 걸어오시면서 우리도 그 길을 걸었고 그리스도께서도 메시아도 그 길을 걸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같이 셋이 있는 이 상황을 보오니 당신은 진정한 메시아이시고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한 강도의 눈이 열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구나. 그러면서 그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맡깁니까? 주님이시여,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자기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자기 삶의 마지막을 맡기는 거예요. 다음 생애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마지막 기회, 마지막 순간을 놓치지 않냐고 그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좌편강도는 어떻습니까? 백성들과 군인들과 이 관리들과 똑같이 그들과 한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비웃었어요. 희롱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스스로가 왕이라며 그렇다면 역사를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 보시라고요. 당신이 만왕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를 살려보라.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고 끝까지 희롱하고 모멸을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에게 늘 그 질문을 했어요. 주님, 사순절의 그 영적인 고통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전부 제물로 바치시면서 단계별로 가실 때 얼마나 그 고통이 크셨겠습니까? 포기할 것도 많고요. 제자들을 가르쳐야 될 것도 많고요.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그 정리를 해야 될 게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힘듦과 어려움과 그 많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죽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장 힘든 문제는 저는 조롱과 희롱이라고 보는 거예요. 참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문제가 조롱받는 거예요. 비아냥 당함을 당하는 거예요.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수치를 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자랑스럽게 축혀주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에 말끝에는 비아냥이 있고요. 결국에는 말끝에는 그 사람을 압제하고요. 앞에서는 칭찬이고 말머리에서는 칭찬인데 결론은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럴 때 받는 그 모멸감이란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을 분석을 해봤어요. 왜 이런 것들을 그렇게 견뎌내지를 못하는가. 어렸을 때 제가 조롱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놀림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예쁘지 않다고, 날씬하지 않다고, 뚱뚱하다고, 또 이렇게 만만하다고 이런 것들이 놀림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제 안에는 제 무의식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부가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비슷한 모형, 그거 비슷한 유형만 나오게 되면 자지러듯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과 상처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이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관리들은 거기서 뛰어내리라.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너 자신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조롱하고 그 다음에 회유하고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가르치잖아요. 저는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견뎌내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고마운 거예요. 정말 목회를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죠. 왜? 이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목회 안에 있잖아요. 우리 사회 안에 인간관계에서 다 있잖아요. 그냥 바라만 보는 사람, 그 다음에 비웃는 사람, 희롱하는 사람, 비아냥거리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자기 말이 옳다고 전부 다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회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나 너무나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두 행악자처럼 얼마나 사악하게 그 독을 뿜어내고 있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줘라.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많이 경험하고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십자가 저기 행울 골짜기까지 그 십자가를 저기 짊어지는 그곳까지 쫓아온 사람들이잖아. 마지막에 무슨 표적이 나타날 거야. 마지막에 무슨 이적이 나타날 거야. 어떤 이적을 보는지 내가 목격하리라.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온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나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리스도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마무리하신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의 기대치에 대한 표적이 아니고요. 더 이상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켜줄 기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적은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표적은 현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현실은 하나님이 안배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현실 속에서 불평하고 현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실 너머의 이상주의,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 새하늘, 새 땅 이것을 그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상상해내는 그것이 능력이 아니고요. 그것이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현실을 우리에게 안배하신 이것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표적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이런 강도를 만나게 되면 그 강도 만난 자의 인생은 정말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는 여리고 강도 만난 자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치료해주고 모든 것을 원상 이상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강도를 안 만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사를 가시는데 자꾸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 시골에서 구레네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꾸 넘어지는 그 광경을 가까이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로마 군인이 그를 갖다가 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에게 씌우죠. 메고 가게 하죠. 구레네 시몬은 사양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 루포와 그 다음에 또 알렉산더, 그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강도라고 하는 것은요, 남에게 폐악질을 하고 남의 것을 강도하는 것이 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강도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강도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편 강도는 눈이 열렸어요. 아, 이것이 구원이구나. 그리스도가 내 가까이 계시구나. 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아시고 처형당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내 가까이에서 같이 이 고통을 담당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편 강도처럼 지금 그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좌편 강도처럼, 아니면 여기 관리들이나 군인들이나 구경하는 백성들처럼 어떤 표적이 일어나겠지,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지. 그들이 생각하는, 상상하는 기적과 표적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지금 왜 행사를 안 하냐고, 역사를 안 하냐고 지금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단순하고, 지극히 작은 곳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요, 그곳에서 역사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번 뜻을 정한 것을 자꾸 다른 것으로 뒤집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것으로 포장해서 더 현란한 것으로 만들려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요구하지 마시고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안배하신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린 첫 번째 자기 부인이 안 되잖아요. 너무 정욕이 많은 거예요. 너무 탐욕이 많은 거예요. 정과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우편강도는 그래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인정을 하죠. 내 정과 욕심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나 자평강도는 그걸 아직도 인정을 안 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버릴 것과 따를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길 원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고집 부리고 있는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확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에는 분명히 순종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따르지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강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상태는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남의 것만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남의 것을 약탈하고 싶고 남의 것을 갖다가 흠모하고 그것을 탐닉하는 이 차원에서 이제 나 자신의 것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